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대림절 묵상, 예수님의 영성 담기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더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46절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림절이 시작하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보좌를 다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대림절 첫째 주일날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이후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어떤 모범적인 신앙의 삶의 패턴을 보여주셨는데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영성이 무엇인가, 그 영성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유머를 들었어요. 고기를 낚는 낚시꾼들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 고기를 많이 잡을 때 기쁠까요, 여러분들? 낚시꾼들이? 기쁘겠죠, 뭐 그때도. 큰 올척을 잡으면 기쁠까요? 낚시꾼들이 정말 기쁠 때는 옆 사람이 큰 올척을 잡아가지고 끌어올리다가 낚싯줄이 딱 끊어질 때 그때 엄청난 쾌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그 유머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좀 황당하구나, 이게. 이게 인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서 그 낚시꾼과도 같은 마음이 사탄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줄을 끊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줄을 끊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줄을 끊기를 원하고 기도의 줄을 끊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줄을 끊어버리기를 원해요. 또 타인과 나 사이의 관계의 줄을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찌하든 간에 우리는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른 사람이 붙어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사실 우리 뉴욕 감독의 좋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사도 오래되고 참 성도들 열정도 있고 헌신도 굉장히 깊습니다. 제가 봤을 때. 딱 한 가지 제가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사람을 좀 더 세워줘야 돼요. 우리는. 내 마음에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뉴욕 감독에는 어떤 한두 사람이 모든 성도들의 그 존경을 받는 그 한두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게 부족해요. 왜 부족할까? 세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좀 세워지려면 이렇게 막 빤스 잡고 늘어지기 때문에 세워지질 않는 거야, 이게. 이게 방송 나가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참 아쉬워요, 그런 것들이. 정말로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십시다 하면은 다 들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 근데 그 사람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때 만들어진다? 우리가 세워질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한국 신문 자주 보질 않는데 한번 봤더니 김동길 씨가 뭐 해고력 같은 걸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또 김동길 교수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봤어요. 우리 감리교 또 신자고 그래서 대통령 평전을 해놨더라고요. 과거 대통령들. 근데 어떤 한 대통령을 들어서 그분 참 여러 가지로 훌륭한 대통령인데 참 한 가지가 아쉽다라는 거야. 그분 주위에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걸 이제 아쉽다고 이렇게 평가를 해놨더라고요. 서양과 동양이 많이 다른 게 동양은 애로부터 중국, 한국, 일본 모두 다 후계자를 키우지 않습니다. 싹이 좀 보이면 잘라버리는 것이 이게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문화입니다. 이게 그것은 세상 문화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문화 속에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문화는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거예요. 끊어질만 하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화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한국이 지난 15년 동안 한국 전체를 이렇게 움직였던 큰 트렌드가 있었는데 그 한 3가지 트렌드가 있었대요. 그 트렌드가 2003년도에 첫 번째 트렌드는 2003년도에 삼성경제연구소, 한국에서 꽤나 유명한 연구소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2003년도에 보고서를 발행하면서 지금 한국의 문화 코드, 한국 전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한 가지 단어가 있다. 그것이 바로 웰빙이다라고 표현했대요. 웰빙. 그래서 딱 10년 후 2013년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또 보고를 했는데 지금 한국 사회 전체를 흔들고 있는 딱 한 가지 단어는 힐링이다라고 표현을 했대요. 웰빙은 뭐고 힐링은 뭔가? 우리 나이 드신 목사님 무슨 말씀하신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웰빙이라는 것은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몸이 그냥 윤기가 흐르고 이제 외모가 출중한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잘 먹고 잘 쉬고 운동 열심히 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행복하지 않은 거야. 사회가 너무 각박해지고 너무 힘들어지고 경쟁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상처를 받게 되고 그래서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힐링, 치유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힐링이라는 말이 한국에서 크게 유행하게 되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한국 교회 가장 많이 하는 게 치유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잖아요. 나 상처받았어라는 말 많이 하고 힐링한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하나 트렌드가 생겼대요. 그래서 스탠딩이라는 스탠딩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뭔가 도전 가운데서도 내가 굳건히 내 자리에 서가지고 내 자리를 지키는 거야. 자리 지키기가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내 자리 지키기가 힘들고 은퇴하면은 가정에서 그 안으로부터 모두 구박을 받으면서 가장으로서 자리를 지켜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는 혼밥이라는 말이 유행하잖아요. 혼자 밥을 먹는다. 이렇게 술도 혼자 마시고 밥도 혼자 먹고 사는 것도 혼자 산대요. 그 내 자리를 그 삶의 끈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내 직장에서 끈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끈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써서 서 있다라는 의미에서 스탠딩이라는 단어가 한국에서 유행한대요. 저는 그 3가지 단어를 들으면서 사실 우리 신앙하고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은요 전부 다 성도들이요 웰빙을 원합니다. 웰빙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편안한 거, 그죠? 교회 오면 뭔가 있겠지라고 구름대처럼 이렇게 복을 이야기하면 구름대처럼 모여듭니다. 이게 많이 모이더래요. 웰빙을 많이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좀 더 깊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을 자꾸 읽다 보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뭔가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웰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고 편안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구나 이게. 그리고 나와 이웃 간의 관계구나 이게. 내면이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좀 깊어졌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자꾸 바라볼 줄 아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지금. 신앙의 내면을 자꾸 돌아보면서 돌아보다 보니까 왜 내가 쓴뿌리가 있는지, 왜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이렇게 싫어했는지, 왜 내가 저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은지 그 내면의 쓴뿌리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힐링이에요. 그래서 힐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신앙이 이제 더욱더 깊어지고
산전수전 다 겪다 보면은요, 어떤 문제가 돼도 되냐면은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자꾸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결국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그때를 잘 대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한국에 가면은요, 자주 가지는 않지만 이번에도 한국 갔잖아요. 한국 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여기저기서 불러주고 그러면 이제 주로 큰 교회 가서 설교를 하게 돼요. 항상 그런 것이 아니지만, 그러면 설교를 하면은요, 5천 명 되는 교회도 있고요, 10,000명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고 오면은 그때는 기분이 좋은데 집에 오면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내가 진짜로 목회를 잘하고 있는가? 내 임의 목회는 어떤 것인가? 과연 내가 이 미국 와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를 잘하고 있는가라는 비교도 하게 되고요, 반성도 하게 되고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목사님들을 이렇게 한국으로 보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이렇게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교회에만 있으면요, 내가 항상 잘하고 있는 걸로 생각해요. 바깥에 나가봐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저도 이번에 한국 갔다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생각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한테 계속 물었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 목회 잘하고 있습니까? 나에게는 굉장히 절대절명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목회를 하고자 해서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목회했는데 목회를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물어본 거야. 하나님, 한국 가면 큰 교회도 많고 이렇게 삐까뻔하게 잘하고 있는데 우리 이민교회들 이렇게 다 힘든데 잘하고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아들아, 너는 업적을 어떤 성취하려고 하지 말고 너가 복음의 본질과 성경의 가치를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너 스스로를 돌아봐라 라는 것이 해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요, 이 답을 얻기 위해서 거의 그 러시아 한국 갔다 온 다음에 지금 거의 한 3주 됐나요? 계속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어요. 그 해답을 가지고 내가 오늘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의 본질은 설교의 결론은 뭐냐면은 본질을 붙잡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성취, 업적을 생각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성취와 업적이 아니에요. 성취와 업적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이미 복음의 본질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가치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 그 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 복음의 본질에서 그 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때 그 몸부림침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했잖아요. 내가 현재 내 복음의 본질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해야겠죠.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내 자리를, 신앙의 자리를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스탠딩하는 것, 서서 지키는 것,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게 이렇게 자신의 자리를 신앙의 본질이라는 그 토대 위에서, 또 성경의 가치관이라는 그 토대 위에서 자기의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그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가끔씩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도 하시고요, 아브라함 시험하셨듯이 시험도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왜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심심해서 그랬을까요? 너가 신앙생활을 하는, 나를 따르는 본질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고 그렇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도 하시고요, 우리를 깎기도 하시고요, 우리를 또 다듬기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다듬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안 하실 때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참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의 경륜이, 또 목회 경륜이 쌓여갈수록요, 그런 것들이 많이 마음에 와 닿아요. 옛날은 그런 것들 별로 이제 이론적으로 알았는데 마음에 와 닿지 않았는데, 이제 나이가 50이 넘으니까요, 자꾸 그런 것들이 많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역시 목사는 경륜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경륜이 좀 쌓였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젊으면 이런 소리 안 했겠지.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위대한 기도 3가지가 나옵니다. 기도가 위대한 기도예요.
훌륭한 사람들이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위대한 기도를 세 개가 있었는데 그 세 개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몸부림치면서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복음의 본질에서부터 또 성경의 가치로부터 끈이 떨어질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본질을 붙잡는 삶이 되라고 응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응답하지 않은 것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누구의 기도입니까?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모세 기도. 할렐루야. 역시 우리 누감이 실력이 있어. 딱 보고 아시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야. 모세가 40년 동안 열심히 힘들게 뺑뺑이를 쳤습니다. 단어가 좀 그랬어요. 미안하지만 정말 뺑뺑이를 쳤어요. 40년 동안 그 성도들 이끌고 힘들게 열심히 행동했습니다. 살았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그 이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드디어 40년간을 보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 요단강만 건너면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드디어 여기 왔습니다. 40년 동안 내가 너무 수고했죠?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내가 들어갑니다. 빨리 요단강 건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내용이 37절이죠. 27절이죠. 3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이끌게 하셨다. 무엇보다도 모세가 위대했던 것은 모세가 사람들이 이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들이 막 대드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라 자손들에게 야, 모세는 내가 얼굴로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야. 너가 왜 대들어? 그렇게 하면서 지켜 세워줬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모세가. 이런 위대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사람,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던 사람, 이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도를 들어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럼 모세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된 거야. 만약 여러분이 그런 모세를 봤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야, 담임 목사님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도 안 되고 영성이 별거 아니구만.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근데 그게 아니야. 영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도 응답을 하지 않으셨는가? 그 이유는 만약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한다면요, 그때부터 이제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상화가 되는 것입니다. 신격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상화가 되고 신격화가 되면은요, 거기서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뜻, 복음의 본질, 성경적 가치, 그 끈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모세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민교회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한국교회 가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말 대단해. 그 목사님들이 완전히 어떤 큰 회사의 CEO들이야. 전부 다 그냥 깜짝을 못해 그 앞에서 그냥. 참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복음의 본질에 끈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고 싶었겠죠. 건너가게 하고 싶었겠죠. 근데 못 건너게 하신 거예요. 모세를 위해서. 또 응답되지 않는 기도, 유명한 기도, 어떤 대단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병자들을 많이 낫게 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게 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병이 생겼어요. 그가 3번이나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의 기도일까요?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참 3번이나 하나님께 주여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 치유하는 사람인데 내가 병이 생겼습니다. 아우 나 죽겠습니다. 내 병을 빨리 치유해 주시옵소서. 목회에 방해가 됩니다. 사역에 방해가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고라는 말은 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너가 만약에 이런 병조차 없으면은 하는 것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손을 얹은 자마다 다 병이 낫고 그러면은 너가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만해진과 동시에 너가 복음의 본질로부터, 신앙의 본질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가 기도 응답을 하지 않는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가슴에 많이 닿는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위대한 기도, 그것이 어디에 나올까요? 오늘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이십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계신 분이에요. 신이시지만. 그래서 그 육신이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서 큰 고통을 당할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들 그 패션이라는 영화 보셨죠? 보면은 막 이른 대못이 그냥 여기를 뚫고 막 들어가잖아요. 난 그걸 처음 보고 나서 오싹해가지고 아주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했잖아요. 그런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육신이 약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내 아버지요! 할 말 하시거든. 이 자리 넘어가게 하시옵소서.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기도했어요. 바울도 3번, 예수님도 3번. 예수님은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서 곧바로 깨달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오늘 내가 첫 번째 부분에서 오늘 예수님의 영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영성이 뭐냐?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시옵소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의 영성이에요.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드린 기도를 대기도라고 합니다. 큰 기도라고 해요. 그리고 가장 모범 기도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드린 기도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도라는 거예요. 왜 그 기도가 위대할 거예요, 여러분? 왜 그 기도가 우리의 모범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기도의 에센스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잔이 넘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다시 기도가 수정된 것입니다. 원래 시작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달랐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똑같아진 거예요. 이것이 기도인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기도인 것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그것을 묵상하기 위하여 우리가 대림절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마무리가 좀 길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이 어떤 업적이나 성취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의 본질, 신앙의 가치, 그것을 지키면서 몸부림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우리를 도우세요. 말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아들과 그 딸을 칭찬하십니다. 그럼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은혜를 갚는 마음입니다. 보은의 마음입니다. 보은. 은혜를 갚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 주 화요일 날 새벽 기도할 때 이 AR을 썼는데 한 번 더 사용할게요. 수협에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 역사적 기록을 보면은요, 그 임진왜란과 관련해 가지고 홍순원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상당히 비중 있게 나와요. 그리고 홍순원이가 중국어를 잘해가지고 인조대항 때 이제 중국의 사신으로 갑니다. 외교관이 되어서 중국의 사신으로 갑니다. 명나라 때 가다가 이제 황궁에 들어가기 전, 이제 그 황궁에 들어가기 전 그 주변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는데 어떤 큰 여관에서 머물게 돼요. 일행들과 함께. 그때 기생들을 데려다가 이제 잔치를 했는데 딱 보니까 어떤 기생 한 명이 유독 눈에 띄는 거예요. 굉장히 품위가 있어 보여. 저 사람은 기생을 할 사람이 아닌데 참 이상하다. 그리고 홍순원이가 잔치가 끝나고 나서 그 기생을 따로 부릅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너가 어찌하여 기생이 됐느냐. 참 옛날 드라마 같대요. 어찌하여 기생이 됐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기생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우리 집은 양반집 가문인데 아버님이 정치적 모함 때문에 살해를 당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근데 집안이 몰락해가지고 재산을 다 빼앗겨가지고 장례식 치를 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아버지 장례식을 제대로 치러드리기 위해서 내가 기생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홍순원이가 아주 마음이 짠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돈 전부를 털어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 기생이. 그래서 그 기생이 이제 기생의 신분을 벗어나게 됐고 아버지 장례비를 마련하면서 홍순원이라는 세 글자를 마음속에 깊이 새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순원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조선으로 돌아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왕에게 모함을 합니다. 홍순원이가 자기 돈뿐만 아니라 공금을 횡령해가지고 기생에게 돈을 줬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자를 당장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또 확인도 안 해보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우리 대조선의 명예를 이렇게 실추시키다니. 이 자를 당장 끌어서 관직을 박탈하고 저쪽으로 강화도로 귀양을 보내라. 그렇게 해서 귀양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귀양을 갔는데 그러다가 한참 몇 년 후에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는데 왜군들이 쳐들어오는데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선조가 급히 명나라에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답장이 잘 안 오는 거야. 또 보냈어요, 사신들을 급한 마음에.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명나라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런 연락이 왔어요. 홍순원인을 거기 외교관으로 해서 명나라로 보내라. 이 연락이 온 거예요. 인조가 깜짝 놀랐어요. 선조죠? 선조 맞죠? 선조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럴 수가. 홍순원이를 어떻게 한단 말인가 명나라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를 복권시켜가지고 명나라로 보냅니다. 사신을 보냅니다. 홍순원이도 영문을 모르고 갔어요. 딱 가서 봤더니 그 나라의 병조판서,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부부가 와가지고 꼭 절을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명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나에게 절을 한단 말인가. 근데 가만히 봤더니 그 여자가 어디서 본 듯한 여자야. 봤더니 그 기생이 원래 그 귀족 가문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입이 아마 복권이 됐겠죠. 명예가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워낙 또 품위가 있으니까 그 나라의 유력한 그런 남자와 결혼을 하고 나중에 그 남편이 병조 판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홍순원은 이제 그 명군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조선으로 돌아가는데 그 안에 그 여자, 기생했던 여자가 압록강 그 근방까지 따라왔답니다. 따라와서 큰 선물 보따리를 준비해서 줬어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선생이시여, 이 선물 보따리에는 비단이 있습니다. 이 비단은 내가 손수 몇 년간 짠 것입니다. 당신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비단을 짰으니 잘 받으세요. 그래서 홍순원이가 감동해서 집에 와서 비단을 쫙 펼쳐봤어요. 깜짝 놀랍니다. 비단이 한 필이 끝날 때마다 거기에 큰 글자가 써져 있는 거야. 보은이라고 큰 글자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 홍순원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비단을 짜면서 감사 또 감사하면서 마지막에는 자기의 감정을 보은이라는 은혜를 갚는다라는 그 글자를 크게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에서도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신앙이 언제 변하는가? 결정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언제 변하는가? 몇 번 계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때 우리가 진짜 변합니다. 옛날에 한번 내가 몇 번 여러분들 한 2번 정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스펄전 이야기를 했잖아요. 스펄전이 한 번은 토요일 날 서재에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우리 와이프가 이제 간식을 준비해서 들어갔는데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으세요? 왜 우세요? 스펄전이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갑자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요. 십자가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아내에게 이야기했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정말 헌신의 열심을 낼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노력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 하기 싫은 거 어떻게 합니까? 하기 싫은 거 막 끌어당겨도 새벽기도 나오기 싫은데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 되는 것이 그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그 고통 가운데 흘리신 보혈이 나를 위해서 흐르셨구나. 정말 예수님이 나 개인을 사랑하시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면은요. 그때 우리 신앙이 누가 말리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는 신앙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지키는 신앙이라는 것은 첫 번째가 보온입니다. 보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결단이에요. 보온의 마음을 가졌으면 그 다음에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죠? 근데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지 않아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다 해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내가 실행하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리라 결단하면은요 해결되는 거예요. 결단하면은 복이 굴러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있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결단을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가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무슨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거의 한 80~90%는 우리가 결단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미정미정 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되는 것 같지만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보온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결단했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실행을 해야 하는데 실행할 때 항상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유행을 따라가면 안 돼요. 내 소신껏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비교하면 안 돼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여기저기서 자꾸 이제 그 행사를 가면은요 주로 이제 받는 게 수건하고 컵 같은 거 선물로 많이 받아요. 뭐 있잖아요. 뭐 임지식 같은 데 가면 수건 한 장씩 주잖아요. 뭐 컵도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것은 우리 집에 가보면은 컵도 많고 수건도 많은데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모양이 달라요. 우리 집에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컵이 알록달록 다 달라요. 똑같은 컵이 하나도 없는 거야. 다 달라요 이게. 제가 느끼는 것이 신앙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무슨 말이냐면은 모양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똑같죠. 컵의 본질은 뭡니까?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수건의 본질은 뭡니까? 손과 발을 닦게 하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큰 교회 간다 해서 뭐 위대한 목사님한테 간다 해서 신앙의 본질이 다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어디에 가든지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신앙의 본질이 각 사람을 통해서 드러날 때는 다른 모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너무 다른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와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임했을 때는 에레미야는 어떤 영성을 갖게 됐습니까? 탄식의 영성을 갖게 됩니다. 에레미야는 눈물의 사도였어요. 에레미야 하면은 탄식의 영성입니다. 근데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 그 다음에는 바울에게 들어왔을 때 바울은 전혀 다른 탄식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일사각오의 영성입니다. 내가 죽기 하면 살기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일사각오입니다. 한번 죽는 그런 각오로 목회를 했어요. 전혀 다른 색깔이 나왔어요. 전혀 다른 모양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영이 이번에는 다니엘에게 들어갔더니 다니엘은 뭐냐면은 결단하는 마음을 정하는 하면 결단하는 영성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음을 정하여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음을 정하고 나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영인데 각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는 다른 모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지켜가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자꾸 유행을 따라가면 안 돼요. 저 교회에서 이거 하니까 이거 해야겠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나 해야겠다. 그게 아닌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정말로 이미 알고 있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벌써 이렇게. 그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을 결단하고 지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이제 언젠가 들었던 소리인데, 한국의 그 유명한,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인 기독교를 이끌었던 유명한 두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과 조영기 목사님의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두 분 다 공교롭게도 병을 앓았습니다. 오카노 목사하고 조영기 목사가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자주 만났대요. 둘이 만났는데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오카노 목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암이 낫도록 기도하세요. 근데 오카노 목사님 그렇게 답변했대요. 만약 이 암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라면은 나는 이것을 붙잡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별세하셨어요. 낫지 못하고 별세하셨어요. 나중에 조영기 목사님이 파킨슨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여 이 병이 낫게 해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나았대요. 기도하고 나서. 그 누가 옳고 누가 틀린 것입니까, 여러분? 두 사람 다 옳은 것입니다. 두 가지 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병을 짊어지고 가도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낫기를 간구해서 나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신과 내 믿음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한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만큼, 스스로 알고 있는 바로 스스로 옳다 하는 바로 체크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로마서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확증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본질을 지켜가는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본질, 성경적 가치가 여러분의 삶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끈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본질, 그 어떤 업적과 성취보다도 본질을 붙잡는 삶이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